아침부터 별로 달갑지 않은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헤드라인 뉴스를 모아본 영상이에요. 이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사건 사고뿐인가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사람들과 겪는 감정노동, 친구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그리고 가정처럼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아침까지 여러분들은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안녕하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을 물어요. 아니, 어쩌면 안녕을 묻는다기보다는 안녕을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들, 하루에도 무수히 겪어야 하는 몸과 마음의 상처, 고통.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에도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텅 비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안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안녕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나의 현실 속에서 끝없는 안녕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뭘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안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텅 비고 안녕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 첫 시간에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망한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텅 빈 상태였나요? 일단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건 자녀들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방 땅, 머나먼 타지에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혼자서 키워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남편이 없으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거든요. 한마디로 남성의 노동력, 그게 곧 먹고 사는 삶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다. 그건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공동체가 없는 것.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말론과 기럧.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특이해요. 말론은 병약함이란 뜻이고요. 기럧은 낭비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붙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병약함, 약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낭비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그걸 보면서 학자들은 두 아이가 모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날 수 있다,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두 아이는 나오미에게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 모두 잘 자라서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충격에서 나오미가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소중한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을 둘 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우리가 가끔씩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작은 회사는 안 가고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보다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진 것도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작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일 이상의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으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희망을 보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약해 빠져가지고 너무 곱게 자랐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나오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오미 마음에 작은 소망의 불을 밝혔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버린 그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소식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소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나오미가 대단하고 거창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털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들한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며느리들한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였다는 거죠. 에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그냥 형식상, 체면치레상 하는 말이겠지. 물론 지금 시대 상황에서 그런 시어머니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과 정서를 대입해서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황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어린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들아.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딸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한들 아무런 보장도 해줄 수 없고 심지어 며느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면 차별과 고통을 받을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싶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니까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을 보낸다는 건 나오미한테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 말은 노동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젊은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뭐 그들이 이삭을 줍던 품삯 일을 하던 그나마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어요. 나오미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한테 남은 건 두 며느리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체면치레를 한다고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면요. 가란다고 진짜 갔다고 욕할 건가요? 그럼 욕하고 나서 뭐가 남는데요? 나오미는 그냥 빈말로 자기 이미지 지키려고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설득하든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에서의 선대하다에 쓰인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행하다,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에서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자비, 인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참 잘해줬다는 말이에요. 아들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한테는 너무나 좋은 며느리였다는 거죠. 나는 해준 게 많이 없는데 너희는 참 많은 걸로 나와 함께 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헬세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건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나오미였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나오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혹여나 저를 돌아봐 주실 자비함이 있으시다면 그 자비와 인애를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들은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요. 또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말에 나오미의 부탁에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과 정서를 대입해서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두 며느리가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그냥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내지는 그냥 그래도 돌아가면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리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가겠다고 울었던 걸까요?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선대했다고요. 정말로 나오미를 지극히 모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면치레로 안 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알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겠다고 라고 해서 그래 나랑 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예의상 한번 거절한 건데 그것도 모른다고 원망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황으로 보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으로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이런 다른 번역들로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진심이 조금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나쁜 사람일까요? 안 나쁜 사람일까요? 죽은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대했다고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룻처럼 남아있어야지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오르바라면, 아니 오르바가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위로를 하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털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서 희망을 붙잡기를 바라잖아요.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이미 끝난 자신의 인생 때문에 남은 세월을 망해가는 자신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인 선대함을 다 마친 후에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간 거예요.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룻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오르바가 인간적이고 가장 최선의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룻은 도대체 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인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보기에는 그 룻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할 걸까요? 오늘 본문 16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도 돌아가라 라는 어머니의 말에 룻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머니와 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룻은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그냥 하나로 묶은 게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하나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나도 괜히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같이 껴서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룻은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미 망해버린 그 사람하고 한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정의라고 하기에도 그 대가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룻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선택. 나는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라는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너라도 잘 살아야지 라고 말려야 된다고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대의 끝을 보여주는 건 오르바였어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선함은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룻은 뭘 보여준 걸까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헤세드.
그 헤세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는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인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헤세드가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서 약한 자를 그 약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헤세드예요. 룻이 그림자로 보인 이 헤세드를 실제로 보이신 분이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과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정판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의 고백과 행동 속에 그림자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를 약함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약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약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즐거운 곳이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녕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기쁨과 만족은 순간이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빈 공간 속에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안녕함을 강요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망은 모든 텅 빈 것의 절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사망이에요. 그런 사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허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소망은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안녕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의 소망은 룻을 통해 헤세드를 보이신 분에게 있습니다. 룻의 고백과 행동은 훗날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텅 비어 있다고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 같은 남편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어갈 자식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처했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규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오미였어요.
텅 빈 나오미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녕을 허락하겠다. 우리가 룻의 이 고백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를 말이에요. 그렇게 헷세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참 소망이 회복되고 끝없는 안녕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